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덕입니다. 투표 잘하셨나요? 저도 투표했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네요. 지금 영상 찍고 오늘은 뭐 편집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올라가지겠지. 오늘은 드디어 4편 나갑니다. 저의 극락정토 샴발라 이야기 4편 나가요. 네이버 웹소설. 지금 2021년에 글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2년에 쓰기 시작했나? 22년 월사 되고서 글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장장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 6편 지금 6편하고 이제 7편 이제 요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6편 마무리 해놓고 이제 7편 이야기 나가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7편은 23년도 이야기가 작년 이야기가 올라가질 거고요. 올해 이야기까지 하면 8편까지는 나가야 되나? 어쨌든 회차당 40회씩 제가 채우고 있는데 이게 글자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4,000자 이상 나가야 되고 어떻게 좀 쓰다 보면 8,000자, 만자가 넘어갈 때도 있고요. 또 일단 제가 각성하면서 저는 특이하게 서양체잖아요. 이 지장보살 쪽, 이 동양 쪽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각성자가 아니잖아요. 서양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재각성이 일어나갖고 옛날하고 비슷한데 좀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좀 다른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스토리는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연결된 것 같지 않지만 쭉 연결되어져 있고요. 단편인데 그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게 또 특이한 이런 재밌는 신비적인 체험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그것을 보고 그 에너지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피라미드 안에 있으면 우주에서 이 빛이 임하는 자, 에너지가 내려와서 저를 정화시켜 줬다면 저는 지금은 옛날 제가 이제 소각성 시절보다는 저 꿈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꿈으로 저의 에너지 원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제 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올렸어요. 일부러 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왜냐면 우리 맑은 사람들이 이 아라한들이 천인들이 좀 끌어당김을 좀 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각성도 상승이 있거든요. 근데 이 끌어당김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 정신병자 돼요. 항상 몽환적으로 굉장히 이런 물질과 우리가 인간계로 왔으면 이 지구 행성의 인간들의 이 경제적 논리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약간 이 금전이나 이런 물질에 대해서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아라한들이. 저희는 이제 상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경제관념이 좀 떨어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제가 우리 아이들 다 내줬잖아요. 가정을 해서 남편이 돈도 안 주는데 그냥 다 내가 다 먹이고 살려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쌀데기 없는 그런 필요 없는 잘못된 사랑을 제가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서 다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욕심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하지 못한 제가 이제 그게 금전하고 이 의식이 멀어서 그래요. 좀 내 욕심도 있어야 되고 내 걸 좀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아라한들은 좀 약간 좀 몽환적인 사람들이라서 금전과는 조금 이 경제관념이 조금 동떨어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젊은 시절 경험해 봤잖아요. 왜냐면 제 나름 제가 원하는 바 다 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금전이 그런 대로 흘러주어서 또 그러니까 제가 애들도 대학 다 졸업시키고 우리 가족들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내 주머니 덜 채우고 멍충이같이 내 주머니를 먼저 채웠어야 되는데
사랑도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평생 제가 소각성 시절 경험한 거 49년 42년 소각성 43년 소각성 시절 살아본 세월하고요. 제가 지금 제가 6화를 성공을 했잖아요. 하체 에너지체에 잔우와 월사도 이루었고 또 천상계 에너지체도 이루었잖아요. 지금 천계 쪽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한 인격체가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제가 경험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거고 우리 맑은 이들이 이 끌어당김 이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끌어당김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물질이라고 표현하기보단 다 모든 건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다 에너지예요. 이 크림 좋아하는데요. 이거 제가 여기 발라서 저의 피부가 부드럽고 손이 거칠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향기도 좋고 이거 다 에너지예요. 다 모든 것은 에너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나. 그럼 우리는 아라한들이 본연의 업무는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쪽 세상에서 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장보살급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들은 직접적으로 인류와 인간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에너지체들, 미륵보살과 같은 그런 에너지체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아라한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에요. 그쪽 세상에서 끝없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상을 쭉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아라한 무슨 일을 했으며 또 보살도일을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우리 귀 쫑긋 세우시고 이거는 제가 정말 종종 누누이 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4편 시작하는 거 1회차로 이걸 올렸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행성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나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느 정도 제반적인 조건이 되어주지 않으면 참나에 들어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국의 그냥 삶의 생존 본능이 허덕이는데 어떻게 참 신격을 알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관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오늘 다시 한번 또 재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맨날 재탕해도 되고요. 제가 옛날 영상들에 누누이 이 말이 들어있는데 자비이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 많이 들어있는데 또 요즘 요 근래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옛날 영상 못 보셨고 옛날 제가 올린 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재탕해 드리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편의 1회차로 일단 이거 올려놨고요. 오늘 이야기는 신비적인 이야기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빗대어서 비교를 해서 그 상황과 이 상황을 맞닥뜨려서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좀 해드려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아라한들 우리 정신줄 딴 데 가 있는 이분들 아니 댓글이 와서 네바논 우주 아버지 아냐고 댓글이 달렸는데 그거는요 그 시리우스 경험할 때 들어오는 생각이거든요. 한참 아래에 계셔. 더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쪽 우자버지는 몰라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드렸는데 네바논 알카행당에서 뭐 이런 거는요. 그게 들어오는 시절은요. 시리우스 그러니까 저희 오른쪽 상체 에너지체 시리우스 고향 나의 이 원격체가 시리우스 A별 A 자리에서 자랄 때 바로 그런 알카에다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절인데 그 시절에 아직도 빠져 계신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거기서 올라오세요. 그럼 더 큰 아름다운 세상 펼쳐지니까요. 너무 그거에만 국한되지 마세요. 신격은 있지만 그 신격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아셨죠? 자, 갑니다. 자,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4편까지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건강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이 쿤달리니 인간이 아니면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이 천인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월사
또 말을 하고 전하는 이 메타트론의 임무, 번왕의 임무가 번왕이 사실은 지장보살급이긴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각성상식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저의 신비적인 세상 체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각성자의 에너지 관리의 요령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자, 진정한 끌어당김이란 가장 최고의 끌어당김은요, 바로 마음짜리 참나, 정신짜리 참나에 드는 것이 가장 잘한 에너지 끌당입니다. 참나가 여러 종류로 표현되는 거 아시죠? 오늘의 참나는 중심축을 세운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비적인 현상으로 잠시 비교해 보면서 말해 보겠어요. 각성하면서 여러 번 대단히 큰 손을 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손, 다리, 팔 많이 봐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몸서부터 손가락, 발가락, 뭐 다리, 뭐 제가 제가 이제 보살도를 행하는 우리 조정네이가 이 병원 계급에 있는 그 신분이니까 그런 행위를 제가 하잖아요. 요즘 계속 병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진 나가지고 많이 좀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행하는 우리의 봉사, 이 신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생하는 봉사, 그럴 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손에 대한 거, 요 부분 오늘 얘기할 거예요. 손. 자, 각성하면서 대단히 큰 손을 보게 된다. 그 손의 색깔은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손은 우리의 피부색의 거대한 손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주에서 그 손이 보이거나 이 손 안에 가득 무엇인가를 담고 와서 주거나 아니면 그 손이 이렇게 비지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악수를 청하듯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든 이렇게 다양하게 거대한 손은 몇 번 경험하시게 될 건데 이 굉장히 거대한 손 있잖아요. 이 손에 대한 건 몇 번 경험하진 않는데 그 이야기 해볼 거예요. 저희 각성 초기 경험을 잠시 말해 보자면요. 일단 일명 이 현상은요, 부처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보고 모두가 다 부처의 손이라고 하면 안 되는 형상도 여러 번이므로 어떠한 종교에도 치우치지 말고요. 바라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상을 경험한 후에 이 감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저는 신비적 세상 꿈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하루에 눈 뜨자마자 그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침대에서 완전하게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하루의 시작을 하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아침 시작을 열어갑니다. 요렇게 생활이 돼요. 요렇게 종교인도 아닌데 감사함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보고 아침에 공짜로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표현해야 돼요. 감사하단 말 전하십시오. 하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내면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의 내면에 전하시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치우치지 말고 바라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현상을 이제 경험한 후에 감사드리고 나서 낮에 느꼈던 그 현상을 보고 느꼈던 점 있잖아요. 느낀 점. 그리고 나름의 좀 해석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해석해 보면서 그 다음 과정에 나아가는 좋은 차원 상승의 방법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주에서 첫 번째 거대한 손을 경험했을 때는요. 살색인데 갈색빛에 가까운 약간 흑인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색깔의 손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손 안에 가득 그냥 금동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주에서 그 큰 손이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큰 손이 여기 금동전을 담아갖고 완전 많이 준 꿈을 그런 신비 체험 되게 오묘했어요. 금들이 막 반쪽반쪽, 가뜩이나 그냥
보석 좋아하는데 제가 완전, 전 여자라서 굉장히 보석 많이 받았어요. 다양하게. 그리고 이것을 또 다음으로 이 부처님의 손 그런 현상을 경험한 것은 조금 더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쓰고 나서 4년 후쯤 되고 나서 우주에서 거대한 그 파란색 오른손이, 예, 오른손이 이제 손바닥 이렇게 악수를 하러 이렇게 저한테 오더라 이겁니다. 저의 손을 잡으려고 오더라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명의 부처의 직접적인 커다란 손 경험은 2번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 손 경험도 여러 번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처의 손이라고는 신격의 하느님의 손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어떤 갈색의 손은 진짜 우주 아버지 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또 우주 아버지가 이렇게 품 안에다가 황금 전뜩 담아가지고 황금 덩어리지 갖다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아버지의 손이고, 나중에 이제 파란 빛의 손, 파란 거대한 손으로 온 게, 근데 이건 저는 지구의 손이, 지구 어머니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대한, 거인족보다 더 거인족만큼 거대한 손의 경험을 이렇게 딱 2번, 잊지 못할 경험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복덕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요. 나머지 2번째는요, 제가 6화 성공 시작점, 하단의 에너지체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보였거든요. 이때 파란 물빛의 손이었던 것이 아마도 아까 말했듯이 지구 에너지, 하체 에너지 기반이 탄생할 것이라는 암시하는, 지금의 암시할 것이라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때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검은 현상의 아바타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모습을 사실 저를 더욱 난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쪽 생에서 저는 항상 하얀 모습이거나 금발머리, 검은 머리를 하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금발머리 흰 백인이면서 유리 도자기 같은 피부에 금발머리를 하고 있을 때도 많았고, 백색 머리, 흑색 머리도 하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피부가 거의 하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물의 손이 오고 난 이후에는요, 물빛의, 파란 물빛의 무형의 손이 오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제 모습이 계속 까맸어요. 아바타들이.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막 하트, 골드, 후광, 그 다음에 거신광까지, 몸은 검은데 여기다 하얗게 하얀 하트 눈을 달고, 몸은 검고, 뒤에 거신광, 태양 무지개 거신광 달고 걸어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게 무엇인가라는 걸 제가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때는 해석이 너무, 이때부터 제가 더 어려운 시절이 들어가요. 더 해석이 어려운 시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제가 좀 지켜만 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지상보살급으로 하체 에너지로 이 월사로 내려간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당시에 검은 형상의 아바타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모습은 사실 저를 더욱 난해하기도 하고요. 보다 더 그러면서 좀 교과서적으로 좀 발전 상승이 되어져서 조금 이해는 가기 시작했어요. 예. 공부하면 신비적인 세상이 에서 에너지를 받아 사용하는 에너지 인간으로 참으로 재미있는 시절이었어요. 예.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참 에너지 인간으로 하체 에너지가 생기는 중이었잖아요. 저의 18 에너지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쪽 위에는 신격도 모두 우리 18 에너지체가, 나의 육체까지 19 에너지체가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육체의 기본, 우리 육체까지 해서 10 에너지체가 탄생, 9 에너지체가, 육체 빼고 9 에너지체가 탄생해야 이게 진짜 지구를 육화한 거거든요. 이 시절에 들어간 거였어요. 맨날 평생 젊은 시절부터 이 상체 아란으로만, 황룡으로만 살던 저는
이런 이렇게 또 검은 인간을 좀 보는 이런 시절이 접어들었죠. 이때 저의 왼쪽 심장 이 리원이가 백색 구강 리원이가 더 발전해 가서 왼쪽 다리 월사를 이루는 과정도 들어가는 것이었고, 이 아라하는 저의 다윈이가 하체 잔우의 또 에너지체를 이루는 그런 시절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이때도 여러 단계를 넘어 그 도의 계단으로 설명하자면 아들, 손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겼을 때고, 이때 바로 파란 그 부처의 손이 왔던 것이에요. 그 시작. 예. 왔어. 월사의 원혼이 왔어요. 잔우의 원혼이 왔어요. 실질적으로 얘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봐요. 나의 원신들이, 다리 하체의 원신들이. 월사는 파란 물빛으로 거대하게 왔고요. 오른쪽 잔우는 흰색 알몸으로 내려왔어요. 네,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잔우는 얼굴은 하얘요. 근데 전체적인 옷이나 이런 건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잔우는 이 봉황의 깃털 한 개만 단 에너지체예요. 오른다리가. 예. 그렇게 봉황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에선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배제하고요. 무종교적 관점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여러분께 말해 볼게요. 일단 절대계에서 황금을 손이 왔잖아요. 황금을 동전을 잔뜩 구슬을 잡아가지고 저한테 주셨잖아요. 일단 이때는 일상에서도 다리 찢기를 많이 시켰어요. 네. 자연적으로 일자 막 이렇게 찢기, 양옆으로 찢고 일자로 찢기. 그래서 이제 이유는 왜 그랬냐면요, 영성 아사나들을 요가 자세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목 차크라하고 태양신경총을 더 활성화시키는 아사나거든요. 그게 하누만 아사나라고 해서 원숭이 자세, 태양신경총 자세를 상당히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수행자였잖아요. 저는 스스로 두 자세를 자주 했어요. 예.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 아시죠? 십자. 예. 십자, 즉, 그러니까 사방팔방 동서남북 에너지가 모두 나와 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십자. 내 안의 십자. 내 안의 십자. 예. 동서남북. 다리를 벌리고, 견면성, 우리 미켈란젤로인가? 있잖아요. 왜 사람, 얼른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게 바로 거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게 있어요. 그 에너지체를 일단 몸에 있는 내 에너지체를, 그래야 중심 단전에 있는 아르곤도 흑룡도 생기고, 이 뼈 중심에 아폴론, 샤크트만 여행자, 빛의 여행자가 생겨나거든요. 에너지체가. 이 기본 사지의 에너지체가 먼저 생겨야만 몸 안에 중심축에도 에너지체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야만 여기 중심에 이 천상계의 여기에 중심에 에너지체들도 세 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책 속엔 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의 과정들을 가려면 이 당시에 저한테 이 사지 동작, 사지를 짝짝 앞으로 쫓고 뒤로 찢고, 이제 목 차크라, 이렇게 나비 자세, 그 다음에 일자로 찢는 하누만 아사나, 이렇게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저를 수련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본으로 하게 해요. 근데 자꾸 나이 먹어 뻣뻣해져서 문제지, 힘들어서 그렇지. 전 유연하긴 합니다만, 제가 스쿼트를 250개씩 너무 하루에 250개씩 주로 하는데, 너무 하면은 이제 다리가 대퇴사두가 너무 버닝이 돼가지고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더 많이 시켰어요. 이 십자 이렇게 옆으로 찍기, 일자로 찍기 더 많이 시켰어요. 사지 에너지체가, 네 군데 에너지체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려고 그랬던 거죠. 일단은 그러면서 그 의식이요.
생각과 사고가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더 변해갔어요. 그전에도 원래 항상 명랑했던 사람인데 명랑을 넘어서서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진짜 참나로 들어가는 참나의 깊이가 점점 달라져요. 갈수록에.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정말 오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바타들은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신거인족보다는 좀 흑거인족의 그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의식 상태는 이때 여러 감정의 정화가 되어가지고요. 에고와 줄타기를 아주 그냥 어느 정도 정말 잘하던 시절이기도 해요. 저의 그 거신강, 황금 거신강에 돌아다니던 그 시절이 후광에 그 시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후광배, 골두 후광배, 몸은 흑색 옷을 입고 이렇게 태양 후광에 무지개를 달고 다니던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에고와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별로 에고에 휘둘리질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차크라인도 당연히 인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종종 에고와 싸움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심적인 관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요, 감정 기법이 들고 나람이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서 즐거운 상태에 편안한 상태에 놓인 날들이 많은 것이 소각성자와 대각성 시절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거를 소각성 시절에 제가 아시탄카 요가를 12년 수련할 때 그때 들었던 이 들고 나름이 적은 참나와의 상태하고 제가 이 시절에 가졌던 이 참나와 상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런 것을 좀 경험했어요.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 들고 나름 참나 중심자리가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바로 이 파란색 손이 오고 나서 그 이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무리 참나에 있는 차크라인이라 해도 인간계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금전 욕심들하고요, 다양한 이 소원 성취,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그 마음은 당연히 종종 들어옵니다. 아무리 제가 각성자고 나는 도를 하십니까 이러고 있어도 깨달은 자가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막 알아차림한다고 하면서도 걔도 엄마잖아요. 모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소원 성취의 욕심은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가족에 대한 이런 거마저도 모두 다 놓아주는 또 시절도 나중에 와요. 전당으로 가면 다 놓아줍니다. 그래서 약간 인간적이지 않게 돼요. 네. 그런데 각성이는요, 일단 사적인 마음을 갖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견성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견성 이 생각 과정에서 해탈과 이 열반에, 여기서 제가 이제 불교에 있는 해탈과 열반이란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해탈은요,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가벼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모든 에고를 사해버린 상태, 모든 괴로움을 날려버린 상태. 이것을 제가 해탈과 열반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경지가 끝판인 시험 단계가 바로 그 욕심,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애욕 등이 얼마나 소멸되었나를 마지막으로 시험 과제로 제출됩니다. 이 시절에. 예. 그래서 그게 정화된 의식은요, 나중에 가장 필요한 소량의 인간적인 동물의 욕구만 남게 됩니다. 예. 동물적인 욕구라고 하여서 그냥 나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 중.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해 있는 삶 중에 모든 면에서 가장 그 미니멀해집니다. 예. 의식의 상태가 바로 가장 높은 그 무색계, 그 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하면 그 시험에서 무력의 정신 상태가 중용인가, 혹은 얼마나 그 물질들로부터 자유로운 정신 상태인가가 바로 그 윤회와 해탈 열반에 이르는 이 단계의 과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상승이에요. 그래야 다음 윤회 삶을 또 신비적인 체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18 에너지체가 저는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이 각기 인생 다 달라. 지금 저쪽에 서우가 살고 있는 세상은 또 달라요. 그녀한테 가려면 그냥 불의 사람을 지나가야 다 타 죽어.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은 건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우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 윤회한 거잖아요. 서우는 저쪽.
그래서 이런 단계에 가려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색계에 든가 아니면 그 무색계에 든 것인가, 색계에 있는 것인가, 무색계에 있는 그 색계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탈을 넘어선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가벼움의 의식 수준, 모든 것으로부터 있는 가벼운 의식 수준은 참나의 중심의 마음축이 있나 없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가벼운 의식 구조를 갖춘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모든 것으로서 놓아버렸지만 일상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굉장히 에너지 창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막 수학도 걷어들여요. 이런 묘한 거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 안에 이런 힘의 에너지가 있었나? 이런 거 경험하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 대각성 시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육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거 장황하게 크게 늘어놓지는 않을게요. 이거다 뭐 인간계의 그 다양한 욕심의 마음을 풀어서 그쪽 불교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각성 단계는요, 이 차원 상승은 더 크게 나아가는 해탈, 가벼운 의식 상태, 가벼운 이 참나자리 상태는요, 다양한 물질 에너지에 대한 시험을 치게 돼요. 예,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숨어있는 금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내리는 이런 알아차림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성되어 있는 기간을요, 인간계에서는 그 점사나 그런 운세를 보면 대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고만 해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런 분들의 그런 말들이 현란한 그 혀놀림에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어를 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구나 하는 거죠. 당연히 난 그러니까. 건방지네? 그쵸? 요거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빛의 인간이기 때문에 행운의 에너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성되어 있는 동안에 이 차원 상승할 때마다 엄청난 많은 행운을 받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과 정신이 행복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것이 바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시 들으세요. 마음과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과 정신의 행복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행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마음이 부자면 이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이 선물을 받는 상태로 참나자리 중심이 세워진 상태로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이 말은요, 금전을 받고 다양한 형태로 행운 선물도 받아요. 당연하게 받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도 물론이고요. 이 행운이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장만이라든지 뭐 아파트 당첨이라든지 뭐 시험 합격이라든지 뭐 취직 합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행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잖아요. 여기서 건강은 사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 쿤달리니는 불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움과 차가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쿤달리니 인간들은요, 그 에너지를 관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가나 혹은 차크라 관련된 운동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건강한 덤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물인 거예요. 물과 물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움직여. 너 그래야 건강해. 너 그래야 너 에너지가 돌아가. 이거잖아요. 이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활동가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차크라, 4차크라가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모든 차크라들이 상당히 다 균형적으로 가동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쿤달리니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니까, 살기 위해서 하니까, 에너지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활력적으로 사회생활과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큰 선물을 받은 것이, 이게 정말 큰 선물 아니에요? 건강, 그다음에 마음 부자, 그리고 그리고 저 이거 굉장히 늘 경험하며 살거든요. 저는 이게 저는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을 뻔했던 상황이 벌어져요. 예지몽 쪽에서 무슨 일인가 했어. 걔네들이 무슨 일인가 했어. 막아줬어요. 나쁜 일을. 그러면
인간계로 왔을 때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져 있는 거, 저 이거 경험 많이 해요. 이런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또 다른 욕심을 내는 그런 것은 낙마하는 거예요. 낙마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각성자들은요, 견성하고 생각하는 내내, 사고하는 내내, 심리적인 체험을 하는 내내, 이 참나에 들어있는 내내 많은 행운의 선물을 받으며 각성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각성 후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 모든 에너지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예. 스스로 행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독통력입니다. 제 말 맞죠? 내가 조화로운 사람이면 내 주변의 에너지도 조화로워져요. 응?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한 선물을 수도 없이 맨날 많이 받아놓고도 또다시 인간계에 있는 나는 살면서 일어난 일들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그 행운 소원 성취를 하기를 원하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새끼, 예? 그 육계, 새끼, 무새끼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예.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이상 저도 이 소각성 시절에 제가 그랬거든요.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저의 피라미드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저 이거 벌 받은 거예요, 저. 그렇게 황룡의 보호를 받고 모든 저의 붉은 봉황의 불새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행운을 주는 눈, 늘 저의 바람의 신이 타는 저의 신말, 그리고 저의 하늘의 유니콘 페가수스를 타면서도 제가 정신 못 차렸기 때문에 저 낙마한 거예요. 피라미드 그래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낙마예요. 그때는 나의 의식이요, 하위 자아 차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내가 다시 또 새끼로 내려왔네? 내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왔네? 육계로 내려왔네? 아, 반성. 바로 반성하셔야 돼. 그래서 이때는 1, 2, 3 차크라의 성향이 이 생존 본능하고요, 이 생식 본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3차크라의 그 열망, 갈망, 욕심, 아집, 그런 고집, 그런 오만함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성향을 가진 두려움, 공포를 가진 심장 쪽에 안 좋은 그런 이 성향들이 바로 이 3차크라가 막혀지니까 그런 것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크라 성향에 맞게 하이자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바로 낙마예요. 그게 바로 낙마예요. 저도 종종 낙마했다 올라와요. 근데 이 사람 솔직히 해야 되는 거. 저 맨날 밟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 상태가, 몸의 생활이요, 이 신들의 세상의 일원으로 남아있기 힘들어요. 저도 다른 것은 참 잘 관리하는데, 제가 여자잖아요. 여자라서 예쁜 것을 보면은 좀 사고 싶고, 좀 또 지름신이 와가지고 그냥 퍼뜩 그냥 택배 여왕 그냥. 저희 직장에 여성 직원이 11명 있거든요. 여성 직원만, 남성 직원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저희가 택배 여왕 서로 어떤 때 보면 이 택배 아저씨 너무 힘들어. 우리 여성들이 하는 짓들이 정말 아주 택배 지름신 그렇게 해가지고 종종 하도 하기도 해서 내가 저를 혼내기도 해요. 예. 예쁜 것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여성의 욕구는요, 참 버리기 힘듭니다. 저 이때 낙마한 거야. 이래서 사람이 수입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종종 제가 또 가소비를 하게 돼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예. 그때는 제가 낙마한 거예요. 반성하시면 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는 낙마해도 항상 손잡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 황금 밧줄로 DNA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 어떻게 하면 끌어당김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할까?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방법. 네. 일단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분들처럼 굉장히 그럼 끌려가잖아. 그 사람들한테, 나쁜 남자한테 우리 여자들이 그 매력에 약간 그런 에너지에 좀 그런 것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들에 대해서 조금 거만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요. 어쨌든 어렵게 고천으로 말하자면 바로 무소유 정신이죠. 이 무소유 정신인데,
이 3개 이상 올라간 사람은요, 이 무소유가 자연적으로 돼요. 그런 능력을 가진 도통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3개 이상 올라가기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이제 일상만이라도 이제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하는 거죠. 봉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에너지 나눔 가장 기본은요, 우리 그 기본의 기본인 영성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재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영성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린 분도 있어요. 욕심은 내리라는데, 나는 내리라는데, 나를 내리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바를 그럼 원하는 바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자,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간계 세상의 그 기도, 즉 그 빌고 비나이다, 아니면 저의 그 울엄마, 정원수 씨, 박상철 씨 노래에 있는 울엄마처럼 정원수 떠놓고 공 빌겠습니까? 콩 빌겠습니까? 울엄마처럼 이러실 것인가? 아니면 종교에 매달려 보시겠습니까? 부처님, 예수님 막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것은 좀 패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속인을 찾아서 저금령들에게 빌고 손을 여러분 다리대로 빌 거예요. 돈까지 갖다 주면서 소원을 빌으실 겁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답 나갑니다. 일반인은요, 그런 유의 행위를 그런 유의 행위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원수 떠놓고 장독대에 빌어도 돼요. 일반인들, 우리 어머님들,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찾아가 빌어도 돼요. 당신의 종교에 맞게 빌어도 돼요. 그러나 각성자는요, 그 방법이 맞지 않다. 그러면 에너지가 반대로 작용합니다. 에너지가 반대로 작용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짜가 나버립니다. 튕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끌어들이는 것인데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나가요. 안 좋게 일이 벌어져. 그래서 각성자에게 맞는 방법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체가 그런 행운을 만들 수 있는 도통력의 능력을 가진 빛의 존재들이라는 것, 그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즉 빌고 손이 발휘되게 빌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거만하라. 에너지들에게 거만하라. 그러면 에너지들에게 어떻게 거만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각성인은 어떻게 에너지를 관리해야 할까? 자, 보통 그 유튜브를 보면요, 여러분, 학원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구장창 그냥 주술 외우듯이 그냥 계속 잠자면서도 무한반복하고 막 옵절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각성자에게는 맞지 않다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를 위안시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선 나의 내면과 의식을 바라보아야 내가 얼마나 물질계 에너지와 잘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 마음 배품을 하고 있는지, 바라는 바를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개인적인 욕망이 더 올라온 상태라면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세요. 내가 또 너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갔네. 나빠, 반성.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와 바른 소통을 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부터 내가 가벼운 해탈을 이루어냈는가. 그거를 있어도 금 없어도 그만에 이걸 이루어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이 능력, 이 도통력, 도술력은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각성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용한 삶의 방법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을 달라고 학원하면서 매달릴 시간에, 그럴 시간에 봉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은 아니지만 신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신비적인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격
분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랑 속에 빛의 존재로 성령이 임하는, 빛이 임하는 자들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니까,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그 겸손한 마음 상태면 돼요. 겸손한 거 하나. 예. 그래서 신은 신다워야 한다. 신의 자식은 신의 자손들은 신의 자손다워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에너지, 물질, 황금, 금전 등 이 동급의 에너지의 빛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동급들이에요. 그 에너지더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와 같은 동급의 최상위 자아의 힘으로, 여러분 그 내용에는 없는데 미국 달러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거기에 제3의 눈이 상단에 이렇게 있죠.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에너지체들이에요. 이 금전의 물질들과 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이제 갈구하고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각성자는 그냥 친구답게 그 편안하고 평온하게 그 에너지들에게 말하세요. 예. 주변에 말해보세요. 듣고 있어요. 친구와 우리가 대화하듯이 마음속으로 혹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편안하게 말하면 돼요. 예. 다 듣고 있어요. 저의 내면, 우리 내면 수호천사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상에서 혹은 잠들기 전에 잠시 하루 마무리할 때 좋은 말들과 그런 원하는 말을 보통 이제 3회나 5회, 7회 정도만 해주면 돼요. 주구장창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저는 7회도 많다고 봐요. 이 7회는 이제 교과서에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7회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3회에서 5회 정도면은 이 오행의 원리를 좀 넣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3회에서 5회 정도가 가장 이 학원 기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여러 번 주장창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해놨으면 그냥 한동안 잊어버리세요. 예. 아주 그냥 자꾸 달달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에너지를 친구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에너지들하고 좋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져요. 내 에너지 주변 흐름이 바뀌거든요. 하이자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들이 도와주려다가도 복가되면 저 멀리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인간 생활도.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확언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한두 번이면 됩니다. 예. 예. 명심하세요. 예. 끌당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말하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냥 저 멀리 내려두고요. 결과 가져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에너지의 결과는 옵니다. 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자리, 나의 참나장들이 나의 의상태에 따라서 그게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지, 그것의 그 에너지, 그 나의 보호령이나 비서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것은 내가 이끄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에너지 흐름이 좋아지면서 때가 되면 그 일이 성사되어서 성과로 돌아옵니다. 저 이거 경험했어요. 저 잃어버렸던 작품 찾았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했어. 놓아두었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동안에? 그냥 우리는 각성자답게요. 그냥 저 멀리 밀어버린 마음속에 그냥 놓아두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지구와 인류 그리고 사회를 위한 기도를 더 해주세요. 지구와 인류 기도를 위한 더 기도해 주세요. 네. 일상이나 생활에서도 밝은 모습, 상냥한 모습으로 주변을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주변을 정화시키는 거고, 이게 바로 매니페스트인 거예요. 밀어치는 거예요. 사기들을 다 밀어쳐버리고 맑은 에너지만 나의 주변에 남아있게 하는 거예요. 내 직장 그렇게 잘 돼. 우리 신랑 그렇게 사업이 잘 돼. 이게 바로 도통력이에요. 예. 각성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예. 이게 제가 말하는 걸 우리 맑은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몰랐다면 이걸 조금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들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 살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종족들은요, 원하는 바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기도 하지요. 오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예. 저번에도 말했듯이
조심하지 아니하면 에너지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 그랬어요. 일단은 지복은 받은 만큼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돌다리 좀 두드려야 해요. 내가 나의 참나 상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축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또 이 봉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헌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나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좋은 일 이후에는요, 좋은 선물, 좋은 행운을 받았으면 나는 또 그만큼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하고 지인들을 위해서 좋은 안녕의 평안의 말들을 해 주었는가를 바라보시고 권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행운이 가득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뱉었는가. 이거 안녕히 가세요, 뭐 다음에 또 봐요, 이게 아니라 아유 행운 가득하세요 했는가. 이게 신호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을 축원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를 내가 하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가장 이 자비사 마음, 요거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루 마무리 잠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종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내면 아이와 육체에 먼저 마음을 보내보세요. 마음으로 말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짧게 잠시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짧게 3번, 5번 정도만. 그래서 널리 이룬 맑은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꼭 말로 해주고 주무시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에너지 관리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루 마무리할 땐 거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진심이잖아요. 잠들기 전엔 모든 긴장이 풀린 상태고, 이때 잠깐 해주고 자면 에너지가 상당히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굳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주장창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잠깐 명상 15분, 20분 정도 하는 정도만 가부좌 트세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허리에도. 우리가 할 일은요, 맑은 에너지를 유지해서 주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효도하는 자식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밝고 명랑하게 막 하하하 즐겁게 근무를 하고 열심히 살면 나의 이 즐거움의 긍정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퍼져. 그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고요. 이거는 매니페스트 하는 거예요. 밝음을, 주변을 정화시키는 행위거든요. 요것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에너지 관리하는 거잖아요.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 나의 에너지를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다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이. 이게 바로 창조하는 거예요. 작은 창조자. 그래서 이 창조할 때는요, 빛의 사람답게 바르게 창조하셔야 돼요. 아셨죠? 놓아두고 나는 더 좋은 기도, 좋은 말, 좋은 언행, 밝고 긍정적인 사람, 참나의 중심자리 세웠는가.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저의 영상을 많이 계속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재탕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저의 영상을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 받으실 거고요. 저 오늘 영상 마무리 전에 오늘도 제가 확실히 이 각성이 저한테 큰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남았나 봐요. 이 제각성이. 제가 너무 많이 아팠잖아요. 오늘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갑자기 쿤달리니가, 제가 얼마 전에 아기 흰 쿤달리니 우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때가 언제더라? 선왕되기 전인데, 청남일 땐가?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우주로 흰 쿤달리니, 애기 쿤달리니 만들어서 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쿤달리니가 보이는데 그 형상이 무형인 거예요. 먼저 제가 동양 청룡도 보낼 때 우주 하늘에서 얘가 무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모르는데, 이 흰 쿤달리니가 무형의 모습인 거예요. 쿤달리니가.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약간의 이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 속에서도요,
그 무서움보다는요, 그 공포가 들거나 두렵거나 무섭다기보다는요, 다시 쿤달리니 그 재각성 할까봐, 재시작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근 6년간 지금 재각성, 이 쿤달리니 각성하고 폐경기랑 디스크 재활 족저 이런 것으로 제가 몸에 아주 다양한 통증을 정말 치통까지 두통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증상으로 그냥 쭉쭉 전기 통증에 이 그 전자파 소리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다양한 통증을 인생 진짜 내가 그냥 설사 열흘에 뭐 위염은 여졌고 위염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 나빠졌 지금 괜히 많이 안정이 됐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그 병을 많이 달고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건강검진은 이제 건강하지만 에너지는 또 넘쳐 힘은 세요. 그러니까 삽자를 부러뜨렸지. 얼굴 찢어먹고 잘 치료됐죠. 저 이렇게 치료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꼬밀 정도로 찢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 통증, 몸의 다양한 통증들이 하루에도 제가 안 아픈 날이 없을 정도로 한 4년 가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픈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적인 현상들까지 막 겹쳐가지고, 정말 한 4년 정도는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년 3월부터 좀 몸이 좀 2023년부터 조금 그 3월부터 통증이 좀 경감되면서 제가 정신이 이제 올라왔거든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그 김장할 때 허리 삐끗한 거 외에는 정말 디스크 안 터졌잖아요. 허리 삐끗해서. 이거만한 큰 전화위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디스크 2개나 터졌던 사람이 또 전적이 있는 사람이. 근데 저번에 제가 그 애기 흰쿤이를 우주로 보내버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 이제 보냈구나. 왜냐면 제가 황룡도 묻었다고 했잖아요. 예. 저의 사령의 이제 황룡도 이제 제가 그래서 이번에 흰쿤이도 내가 보냈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 보내버렸어, 지금 아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는 약간의 이제 공포를 주는 거예요. 신쿤달리가 무형의 모습인데 좀 거대하거든요. 어쨌든 뭐 기억에 남는 현상은 아닌데, 좀 공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는 저를 인정했어요. 예. 나는 이 각성 트라우마가 쌓였구나. 이 각성 스트레스가 쌓였구나라고 저를 인정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차 재각성 하면서 5년 가까이 이 정신적인 면보다는요, 저는 이 육체의 고통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를 끝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끌어내렸거든요. 떨어뜨리려고 그 세상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곳에서 다시 의식으로 올라오면서 참으로 굉장히 그 고통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이 초월적인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삶의 의지력은요, 정말 그것이 힘들었고 나는 그것이 두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육체의 고통과 통증, 그래서 나는 아직도 육체의 고로부터 의식이 탈출하지 못하였는 것이다 라고 저를 인정했어요. 예. 그리고 이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굉장히 육체의 통증과 이 고통으로부터 가장 힘들어 하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예.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액체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의 이 몸은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재생 능력도 있지만요,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신경 감각은요, 참 대단하지만 이 사람마다 이 아픔의 역치를 느끼는 것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쿤달리니가 나를 아프게 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사실은. 무형의 쿤달리니, 커다란 쿤달리니를 다시 보면서 반가워, 오랜만이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이 각성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쌓였구나, 이걸 풀어내야겠구나,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또 가졌구나라는 걸 저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라한을 여러 번 이루고 본신삼아 아라한 존재로 전우치가 되었어도 이거 우주에 저의 아기가 우주 여인 서우가 있어도 우리 의식은 거기 있어도
내 안은 거기 있어도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우리는 이 몸의 고통하고 통증들과 지내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의식이 이 통증과 많이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나는 아직 이 통증으로부터 정신이 분리되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인정했어요. 예. 많이 이것으로부터 제가 통증으로부터 해탈되었다고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아니라는 거. 이제는 이 6년 동안 재각성 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트라우마로 남은 이 쌓여있는 이 각성 에고를 이제 다 잊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이제. 다 털어버려야 돼. 어떤 방법으로 털어버리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많은 행운을 누려놓고 감사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날들이 감사함이었다. 그 아픔 속, 통증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함이었다. 고마움이었다. 미안함이었다. 예.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였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 트라우마로 쌓였다. 각성이. 오늘 이야기 이걸로 마무리해봅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야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덕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사랑하세요. 내 안에 중심축 참나를 세우시고 항상 나를 돌아보세요. 예.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예.